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 게 낫다. 바로 욥기서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욥기서도 그렇게 보셔야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야 복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변덕꾸러기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꾸러기가 아니고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어서 하나님도 생각을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이제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들을 하시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속을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뭐죠? 우리가 6절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는데 거기 누구도 왔어요? 사단도 왔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못 하죠. 그죠? 하나님과 사단이 어떻게 같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역사와 그 우주를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세계도 있고 거기에 사단도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이 세계도 하나님이 장악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단도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을 하나님과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과 실력이 비등비등 해가지고 여차하면 사단이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쯤으로 생각하는 사단의 힘을 그렇게 강하게 여겨서 그래서 가끔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위에 눌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거죠. 아니요, 사단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자고요? 욥기를 우리가 쭉 보면서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일까를 한번 살펴보는데 보통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다. 예.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되었다면 성경에 기록된 욥도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욥을 대조시켜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나왔죠? 갈대아 우르에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 욥은 자칭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종교인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를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지하고 구원에 이르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이제 3장까지를 보셨는데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욥기서를 보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거기까지 이제 조금 좀 불편하니까 거기다 말을 바꿔서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이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보는데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가라는 각도에서 욥기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1장부터 2장까지에서는요, 뭐를 보여주는가 하면 욥의 현재 상황, 시작이죠. 욥이 어떤 존재였는가,
거기에다가 사단이 등장하는 것까지 해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 이게 1장, 2장입니다.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친구들과 이제 변론을 해요. 욥이 얼마나 자기 의에 강한 자였는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6장부터 18장까지에 있는 7인, 7나팔, 7대접 자체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 그 그림이라고 말한 것처럼 욥기서 역시 3장부터 37장까지에 나타나는 욥이 그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해서 자기의 의, 나는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나를 이렇게 쭉 변론해 나가면서 사람의 변론으로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제 아주 한 방 먹이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 우주를 만들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천지 만물을 만들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아느냐. 그래서 그 우주 속에 있는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움직여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다가 세워놓고서 그때 가서야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저 풍문으로만,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내가 친히 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 구원으로 완성시켜가는 그런 큰 그림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3장인데 1장은 자칭 의롭다 하는 욥이 만난 시험, 이런 제목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이제 의인이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다가 자칭이라는 말을 더 하나 붙여놓으면 이제는 조금 이해가 쉽죠. 그는 정말 자칭 의로운 사람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이야기를 그대로 보면 그는 굉장한 사람이죠. 누가 생각나요? 신약 성경에 나오면 니고데모도 생각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니고데모. 그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아주 행위 완전한 자고 부유한 자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스스로는 나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스펙은 다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인간들이 볼 때에, 이런 의미죠. 또 바울 사도도 생각나죠. 그죠? 바울 사도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율법의 의로는 내가는 흠이 없는 자였다. 얼마나 그들이 이 종교적으로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죠? 스스로 의롭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 스스로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그의 삶의 모습이 4절부터 5절까지,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2절부터 5절까지 나오죠. 그들이 그래서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살았는가. 아들도 7이고 딸도 3이고 이제 낙타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 소가 1,000마리죠. 500결이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의로운 자, 가장 훌륭한 자라. 어느 정도로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나서도 그 순간에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교적으로 완전한 사람. 자, 그런데 이제 참 6절부터 사단이 등장을 하죠. 자, 과연 그가 정말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자기 의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오는데
무시무시한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죠? 어떤 정도죠? 먼저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재산들이 하나하나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 14절 13절 하루는 욥의 아들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말하고 있을 때 또 뭐라 그래요? 종들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또 17절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낙타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18절 아직도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큰 바람이 와서 집을 쳐서 그죠? 자녀들 위에 다 떨어짐으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지진이 났나 보죠? 참으로 이런 상황 욥이 어떻게 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로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기는 예배하며로 바뀌었네요. 그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다. 자, 인간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대단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의에 꽉 차 있는 사람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많은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적 인물들 가운데도 이 정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그 표면적인 것만 봐서는 그가 정말로 믿음으로 그것을 감내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의로 그것을 견뎌낸 사람인지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통해서 보고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마지막에 가서 자기를 저주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의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은 자기의였구나를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로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자기 수련은 이만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세상 철학으로 무장된 그 사람들,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편안하게 죽는 모습도 보여주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도 이만큼까지 하는 겁니다. 얼마나 독한가, 얼마나 더 다른 나쁜 말로 표현하면 교활한가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 계속됩니다. 사단을 통해서. 이제 2장 1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사단이 또 얘기해요. 하나님이 또 묻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예, 땅에서 두루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그와 같은 자는 없다. 자, 그가 또 이번에 사단이 뭐라 그러죠? 만약에 그의 몸에다가 손을 대시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지금도 일어난 그 상황들이 몸 밖에 일어난 상황이라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럼 허락하마. 그래 놓고서 한 가지만 6절 이번에는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때부터
사단이 이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머리 끝에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이 가쁘고 견딜 수가 없이 가려운 겁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그때 이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와 변론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들조차도 사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원리로만 그에게 공격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와서 그들이 뭐예요? 친구를 보고 달려와서 보니까 이 욥이 아니에요. 이전의 친구가 아니에요. 말이 아닌 거죠.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을 하는 자가 없더라. 얼마나 친구의 모습이 딱했으면 얼마나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돼야 위로를 할 수 있죠. 위로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같은 고난을 겪어보지 아니한 자는 그 고난을 당하는 자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가 없죠.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변합니까? 욥이 3장 1절.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 자기가 1절로부터 5절까지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하여서 그 날을 저주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자기가 잉태되어진 그 밤을 저주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태어난 그 밤을 저주합니다. 결국은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이란 이름을 싹 빼고 자기와 자기 주변의 것들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들, 유대인들의 모습.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내려가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참으로 형제를 잃고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자기의 건강을 잃고 여러분 그 속에서 지금까지 잘 견디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견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 속에서 누구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이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 그러죠?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의 마음,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평생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면서 만들었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다면 잃어보지 아니한 사람이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다가가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사람의 관점으로 다가가서는 정말 그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그리고 객관적인 진리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은혜가 되면 그것은 바로 주관적인 위로로 다가올 수 있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거기까지 자라나기 위하여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욥이 당한 이 고난, 참으로 누가 감히 그 앞에서 나는 욥보다는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를, 바울 사도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자기 의의가 그들처럼 강한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꺾으셔서 하나님의 생명 앞에 세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신 그 큰 사랑, 그 일하심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사건은 바로 내 속에 있는 나의 의를 부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굴복시키는 은혜인 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